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어버이 주일로 또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은 아직도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생각하며 또 먼저 돌아가셨다면은 부모님의 어떤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다시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걷던 날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아침 안개 누나까지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안개 누나까지도 나의 약한 믿음 불신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누나까지도 아침 안개 누나까지도 나의 약한 믿음 부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그 모든 순간순간이 그저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아멘.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옵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 위 영광을 주의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위로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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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별하사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온전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나 돌아볼 때 감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늘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심과 인내하심과 긍휼과 사랑하심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심으로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축복의 언어로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공고함으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사랑하심으로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조영일 목사님,
늘 주님 안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함께하심으로 듣는 우리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 되시는 사모님, 늘 주님을 사랑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걸음이 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되를 귀하러 늘 애쓰고 기도하시는 한상원 전도사님과 사모님 변함없는 헌신에 감사드리며 도래할 시간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선물처럼 인도하여 주신 유영일 전도사님 찬양으로 함께 하시며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시며 애쓰는 장로님 주님 사랑하심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주의 길을 가는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헌신에 주님 주목하여 주심으로 헌신 가운데 믿음과 주님 사랑하심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기도하지 못한 모든 기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독문 9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있는 교독문 98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79장 찬송가 579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내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소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물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을 삶은 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악기 교실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초안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의해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또 이웃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귀하게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작은 섬김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어버이 주일로 예배 후에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유병식 집사님, 한호순 집사님, 육종대 권사님, 김양성 권사님, 박정희 집사님, 박순혜 집사님, 이병 집사님, 이렇게 저희 교회에는 7분이 계시고요.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정의 달이에요. 첫 번째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두 번째 주일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목회자 주일, 넷째 주는 우리 중고청, 중고등 학생부, 청년부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고구마 심기 애찬으로 많은 분들이 또 섬겨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제 시간을 사실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런 사랑의 교제가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우리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천안 호산나 교회 이렇게 검색하면 유튜브에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소개할 때 유튜브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소찬혁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 찬송 드리면서 주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장로님, 박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또 봉헌 특송 준비해 주셨는데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듀엣이 저희들 성가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해봤습니다. 실력이 없는 건 아시지만 그냥 은혜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흔들어버린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듣고 곧 성가대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작은 중창부터 시작하지만 이 두 분이 하셨던 중창이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고 5명이 되고 6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온 저희 호산나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평안함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다시 세움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선교 예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0계명을 크게 구분을 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계명들이 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런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계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5계명이 바로 뭐냐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10계명 중에 5계명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가장 첫 번째로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6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인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더 위급하고 뭔가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10계명에서는 그것보다 더 가장 우선에 두었던 계명이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참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맨 앞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사람과의 관계에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6계명에서 10계명은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유독 그런데 5계명만 6계명부터는 뭐뭐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계명은 무엇 하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되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녀라면 마땅히 공경해야 함을 10계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기 보니까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줬죠. 계명을 지킬 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나이 드신 한 어르신이 어머니를 판다. 이런 광고가 실린 거예요. 그날 저녁 한 부부가 이 광고를 보고 그 주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배를 눌렀더니 한 노파가 나오면서 말을 합니다. 도대체 남편이 그 노파에게 묻습니다. 어느 분을 파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파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납니다. 그런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에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늙은 어머니를 사려고 하시오? 저와 제 아내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부러워했지요. 그런데 마침 신문 광고가 났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를 극적이는 남편의 말에 노파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뜻이 맞았으니 이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군.
그럼 이제부터 어머니로서 내가 말을 놓겠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사는 것이 좋겠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 넉넉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니?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 와서 함께 살자꾸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스스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하신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노파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해보아라.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이다. 하지만 그들 모두 돈을 보고 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사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지.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너희 것, 아니 우리의 것이다.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것이 사실의 광고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풍자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좀 씁쓸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더욱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다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들 때가 지나면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또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이 계시다면 꼭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다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또 큰 기쁨인지 또 알게 됩니다.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슬픔이거든요. 그래서 공경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바울의 권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부터 6장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정과 그 다음에 이런 직장 상사와 종과 상전 이런 관계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걸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회생활,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생활하는 관계에서 맺어지는 종과 상전, 과거에는 종과 상전이었죠. 자,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 세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이 세 부분의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등장해요. 바로 뭐냐면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는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권면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죠.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인간관계 구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실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나타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거 주 안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소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작. 신앙으로 이해해야 한다. 신앙으로 이해해야 된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실 부모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주신 자연의 법칙 중에 일부일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서양의 그리스 철학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동양의 유교 사상, 동양의 모든 사상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서양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마땅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매우 중요한 그런 덕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 여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더 붙여놨어요. 자녀들아 그냥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붙였죠. 자,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런 도덕적인 이런 인간 사회에서 있는 것 이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 구절을 보면 훨씬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3절.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10계명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10계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뭐 한 것이다? 명령한 거예요. 명령. 동서양의 철학과 사상 다른 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지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되 죽게 하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는 단지 생물학적인 어떤 부모의 권위 이것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우리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부여하신 권위가 있고 특별히 또한 책임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보면 아비들아 어떻게 하라고? 자녀를 뭐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참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보면 우리가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사실 초보라 그래요. 사람이고 초보다 보니까 이게 자녀를 잘 이렇게 이끌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특히 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도 완전 초짜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 처음에 배워보면 면허증은 있지만 운전 얼마나 서툴러요. 끼어들기도 잘 못하고 막 남에게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면허증은 받았는데 너무 서투른 거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노엽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자살률을 보면 OECD 그 평균의 2배가 넘어서 세계 1위랍니다. 세계 1위. 작년 통계 보면 그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연령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10대하고 20대예요. 가장 높게 증가를 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어디에서 차지하냐?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 자녀를 노예롭게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진 거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어른의 어떤 잘못된 교육 방식, 아니면 부모의 폭력이나 무관심, 아니면 지나친 애착,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내 생각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무엇을 텍스트로 해서 자녀를 양육해라? 말씀을 텍스트로 해서 이걸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라. 말씀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도덕교과서 유치원만 나와도 사실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자녀 양육해도 그 자녀는 삐뚤로 안 나갑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를 유치원에서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이 자녀가 결코 삐뚤로 나가지 않겠죠. 부모라면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에요. 주님께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던 것, 우리가 이제 그 사복음서 읽으면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 막았던 그 제자들과는 달리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 말씀과 훈계로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데, 이것은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에서 믿음으로 가르치기 위한 직분을, 부모라고 하는 직분을, 그 라이센스를, 그 면허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그러므로 부모 또한 믿음에 서서 그 믿음의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께 죽게 하듯 공경하고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에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세워가는 이런 정말 올바른 이런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원어는요,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휘파쿠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휘포, 또 하나는 아쿠오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치사예요. 뭐뭐뭐 아래에서 이런 뜻이에요. 아쿠오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참 독특하죠.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하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아래에서, 낮은 자리에서 뭐 한다?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어떤 권위자 하나님 혹은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뭐다? 순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참 근데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반항기가 많은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마음속에는 막 이런 반항하고 싶은 그런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도 철없는 짓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학창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다들 어려웠죠. 다들 어려웠고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흔히 나이키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검정색 뭐라죠? 교복을 입고 검정색 모자 쓰고 이러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한테 돋보이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옷은 다 똑같고. 그러니까 신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신발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나이키였어요. 나머지 그래서 짝퉁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형편이 좋은 집들은 나이키를 신고 다녔고요. 형편이 좀 어려운 집들은 그걸 못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이런 것들을 막 신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도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그런 걸 갖고 싶은 그 마음에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남들 앞에서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시절에. 그래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막 들었고, 그러면서 한편 이제 부모님을 좀 원망하는 이런 마음도 조금 생겼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뭐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참 철이 없던 시절이죠. 이게 순종한다, 부모님의 말씀에 사실 이렇게 더 깊이 이해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어렸을 때는 참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휘파코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어려운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문법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지만 다 쉬운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명령형이다 하는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선택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명령할 때 순종하는 것, 이게 명령형이에요. 의무라는 거죠. 의무. 또 하나는 현재 능동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어쩌다가 얘기하면 한번 듣고 그 다음부터 안 듣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도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어쩌다가 이벤트처럼 한번 한번 들어주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내가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불순종하고, 이것은 순종이 아니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순종해야 할까? 6장 1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할까?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옳은 일,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옳으니라, 원문에는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옳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옳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원어에는 의롭다 이런 말이에요. 의롭다. 의로운 일이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요. 의인열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일이요, 어떤 일이다? 옳은 정도가 아니라 의로운 일이에요. 의로운 일. 그러므로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말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혹시 부모님이 하는 모든 일에, 모든 말에 순종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만일 부모의 요구가 옳지 않은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말은요, 순종은 우선순위와 범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와 범위. 앞서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피해갈 구멍을 하나 만들어줬죠. 자녀인 여러분들 참 즐거울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부모나 권위자들의 주님 밖에 주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강요할 때,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된다? 순종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부모의 말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부딪힐 때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은 그러면 과격하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따지고 혈기 부려라 이런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모나 지도자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연약한 인간들이고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을 부모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정치 지도자들도 보십시오. 굉장히 말 바꾸기를 많이 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하잖아요. 실수하거든요. 소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그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막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항변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가끔 인터넷 댓글 여러분 보시죠. 보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참 입에 담지 못할 만한 그런 댓글들을 막 써냅니다. 사실 면전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해요. 너무도 과격하고요. 지나치게 인격을 무시하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이라면 절대 그런 댓글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면전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과연 그것이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일인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행여나 권위자들이 잘못할 때 먼저 인내하고요. 그들을 바르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자녀로서 대화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항하고 싸워라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나 권위자들에게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도록 하고 촉구하고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지나치게 과격하고 파괴적인 비판, 저항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믿는 자녀들은 신앙과 문화와 전통과 관례와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되 주님의 뜻이 선택되도록 지혜롭게 행동해라. 이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과격하게 행동해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선택해라. 이것이 자녀들에게 맡겨진 또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위는 그 권위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용하도록 부모들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신앙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모들도 실수하거든요.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먼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순종을 자녀들에게 또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관계죠.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부모가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겸손히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아름다운 과정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이것입니다. 시작.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약속이 있다. 2절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자,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이 바로 뭡니까? 잘 되고 땅에서 뭐한다? 장수한다. 이런 복이에요. 잘 된다는 말은 원어는 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형통하게 된다, 훌륭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형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훌륭한 자녀가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또한 생명이 보존되어 장수하게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할 때 이런 복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복들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룻기의 우리 주인공 룻이죠.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그가 여호와의 총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될 만한 어떤 그런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했던 일, 그거 하나예요. 부모를 공경했던 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사사시대의 유대 그 베들레헴 지방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어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서 모압 지방으로 가 살게 되는 거야.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모압 지방에서 죽고 말아요. 두 아들 또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모압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다가 그만 그 두 아들 또한 또 죽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 가정에 누구누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그 다음에 그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여인 셋이 모압 지방에서 그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라. 너희 원래 그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유하죠. 그래서 첫째는 돌아가고요. 그런데 룻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부모 공경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됐는데 부모를 너무너무 공경하는 거야. 근데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이 나와 있어요. 결국은 룻은 그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오게 되죠. 그곳에서 정말 시어머니를 정말 정성껏 봉양하고 공경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그 주변의 자기 친지들에게, 그 나오미의 그 친족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죠.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효를 다하는 며느리가 왔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렇게 형통하고 장수하는 이런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잘 보십시오. 그런 가정 가운데 행복이 있고요, 평화와 웃음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평안하고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화목하고 그런 가정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호산나 공동체 여러분,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복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님 주신 그 권위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서 주님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 아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언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있었더니 뭘 가르쳤는지 그날 주일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그 아이가 제5계명을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빠는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다. 아이는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가 어떻게 달라요? 아빠가 아이에게 설명했어요. 공격은 엄마 아빠에게 덤벼들면서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이고, 공경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듣는 거란다. 그러자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요? 그랬더랍니다. 참 이 이야기가 모든 시대에 있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세대를 꼬집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훈계와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정말 희박한 사회가 아닌가. 폐륜의 범죄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가족이 무너지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호산나 공동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 옳은 일이고요 또한 의로운 일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형통과 장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부모를 생각하고 더욱 자녀를 사랑하여 우리 모든 그런 가족들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는 온 교우들, 온 가족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한 장 하려고 합니다. 559장 찬송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559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정말 우리의 모든 호산나 교회 교우들 가정이 정말 주님 주시는 즐거운 동산 되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가도 천국이 되고 그곳이 낙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된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가정이, 그 가족이, 그곳이 바로 복되고 즐거운 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모든 가족들, 주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놀라운 낙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즐거운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간의 초가일지라도,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모든 가족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임마누엘로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